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1절에 있는 것처럼 한 비유가 아니라 비유들이라 그래서 복수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비유 안에 세 가지 비유를 한 단락 안에 넣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비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비유는 한 비유만 쓰는데 여기는 한 단락 안에 비유를 세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들은 앞에서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악한 농부 비유가. 그러니까 이게 듣고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속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속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자기를 지금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거기 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거기 21장 45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45절에 제가 화면에는 띄우질 못했는데요.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비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에게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그 얼굴이 빡빡 화가 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예수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본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죠. 여기 어떤 왕은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하고요, 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역사상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사랑을 받고 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은 그때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먼저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 가운데 불로 나타나서 시내 산에서 불 속에 나타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제 불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린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유일하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성전을 갖고 있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혜택들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리죠. 어쨌든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께 받은 혜택들을 다 바로 찬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5장 3절에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하나님이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자면 청한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를 한 거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잡아 죽이고 마지막 악한 포도 농부같이 보낸 아들까지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그 포도원의 그 농부들에게서 보았듯이 자신들을 초대하러 왔던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악한 행동을 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세속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거 5절에 봐요.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를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자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세속적인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죠.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요즘 말하면 장사하러 가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죠? 장사하러 가고. 이런 세속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다. 오히려 거절을 했다. 여러분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한 대로 소유문답에 있는 대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을 거부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역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은 이걸 잊고 살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거역을 했죠. 사실 제가 요즘에 좀 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냐면요, 목회가 교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목회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목회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딜레마예요. 뭐냐면 성도들이 많아야 목회가 편한 건지 아니면 성도들이 없어야 이게 목회가 편한 건지 이게 나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면 성도들 많아 보이십시오. 신방만 다니는 막 정신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신방 가야지, 죽은 사람 가서 장례식 치러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개업한 사람 집에 가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나처럼 지금 이게 편해요. 또 뭐가 편할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그래도 많은 게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거기에 딜레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전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보셔야 해요. 밥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먹는 음식도 어쩌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몸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몸이 하나님 거라 생각되면 먹는 것도 조금 조심하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사람들처럼 성인병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 한 것들이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뭐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요. 기름 먹지 마라. 그렇잖아요. 불에 구워서 먹지 마라. 근데 우리는 불에 구워 먹은 게 맛있잖아요. 삶아 먹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불에 구워서 지글지글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삼겹살.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철저하게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좀 조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그것부터 걸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길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 그 예수님 뒤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밭에 일하러, 자기 사업하러, 장사하러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다. 왕의 초대에 거부를 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왕을 위해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왕의 초대에 기꺼이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면 내일 일하면 되는 거지. 하루 미뤘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왕의 초대에 기꺼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초대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밭의 일이 우선이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런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니 안 가려면 안 가면 되지.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왜 종들은 잡아 죽이잖아. 왜 종들은 잡아 때리고 왜 종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기 초대로 온 종들을 갖다 이렇게 잡아 때리고 죽이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가장 이유 중에 큰 이유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것을 건들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안 참습니다. 그냥 그대로 둬야지. 누가 참견하면 가장 싫어요. 저 꼬맹이도 그래요. 꼬맹이도 지가 한 대로 놔둬야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막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은
분을 참지를 못하죠. 이게 사람의 시성입니다. 처음 창조의 본질에서 인간이 변해버렸죠. 그죠? 창조 본성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냐? 아니,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불평하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불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그래 불평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야, 엄마가 하지마! 하지마! 이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있다. 요즘 우리 인간들 그 모습 중에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가장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악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동성애입니다. 엊그제 20대 청년이 40대 남자가 자기하고 관계를 안 가지려 했다고 죽여버렸잖아요. 동성애 안 해준다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 우간다 아시죠? 이번에 우리 그 박 대통령이 갔다 왔던 나라죠. 우간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압력을 넣었어요. 뭐라고 압력을 넣냐면 우간다 당신의 나라에 동성애를 합법화를 해라. 안 그러면 매년 5억 달러씩 지원하는 지원금을 안 주겠다 그래요. 5억 달러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우간다가 워낙 못 사니까 그 5억 달러씩 지원하는 지원금을 끊어버리겠다. 동성애 합법화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 받겠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우간다 온 국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나는 원한다. 그까지 5억 달러 지원받고 동성애 합법화하는 나라 되지 않겠다. 5억 달러 거부했어요. 우간다 대통령이 그랬어요. 멋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서울시청에서는 이 박 시장이 동성애 그 축제를 허락했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허락했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이성 간의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만들어서 인류를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동성 간에 무슨 애정이 생겼다고 남자끼리 무슨 부부연을 맺고 무슨 결혼식을 하고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뻔뻔스럽게 무슨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혼인신고를 하지 않나.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응? 자기 사랑에 인정해달라고 대놓고 지랄을 떠는 그런 시대 지금. 이거 지랄 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국회에서는 무슨 뭐 소수자를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들이 요구한 대로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합법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거지. 동성애 말 쓰지 마라. 소수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수자를 폄하하지 마라.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민주당에서 한동 그랬죠.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소수의 약자입니까? 그렇잖아요. 동성애라는 것은 어떻게? 악이다. 소수자로 보호받을 사람들이 대상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파괴하는 악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주의로 사는데 크게 치달아 있다. 크게 치달아. 왜 계명이 있냐요? 왜 계명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인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꺾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이게 살아갑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돼요? 인간의 죄악성이 그래요. 인간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죄악성이 그래요. 자, 그래서 왕이 이번에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왕의 초청이 이제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초청을 하시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초대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적습니까? 자,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누가요? 먼저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맨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희가 그걸 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돌고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9절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질질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거거든요. 한 번 더 보셔요. 9장 30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잔치집에 손님들로 가득 찼네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왕이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누가 왔나? 그때 왕의 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왕의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왕이 보내준 예복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누구 옷을요? 왕이 보낸 옷입니다. 왕이 보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누구를 왕국으로 초대를 할 때에는 왕이 옷을 보내요. 왕궁에 올 때 이 옷을 입고 들어오시오라고 옷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그 왕이 보낸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분명히 왕이 지금 초대를 하면서 종들을 통해서 초대를 하면서 옷을 보냈단 말이에요. 잔치 올 때 이것을 입고 오시오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종들을 통해서 초대하면서 왕이 옷을 주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안 입고 받아놓고도 안 입은 거죠. 말하자면 왕이 줬으니까 그냥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거기에는 일하다가도 왔을 거고 얼마나 옷이 더러울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왕이 진노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왕의 위엄과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거든요. 왕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돌잔치만 가도 옷 입고 가잖아요. 새 옷 입고. 어디 돌잔치 가면서 입에 뭐 잔치 가면서 다 떨어진 옷 입고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지금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을 해서 바깥에 쫓아내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라, 옥에 쳐넣어라.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요, 이게 우리에게 해당돼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해당된 겁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비유에서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해버렸죠. 그렇죠.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초대에서 오늘날 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낸 예복을 입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 져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옷이에요. 이걸 의의 옷이라고 해요. 그 옷을 입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옷을 내가 만들어 입을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누구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보기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주셨네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네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십자가에 죽어주셨네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 중에서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 미국에요. 뉴욕에 교인 한 5만 명 된다고 그러죠.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팀 켈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한 5만 명 되는데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몇 프로나 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 5% 보고 있습니다. 5만 명이 5%면 몇 명입니까? 세상에 자기 교회 안에 나는요, 누가 물어보면 100%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00%. 우리 교인들은 다 100% 거듭난 사람들이고 100%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솔직한 거죠.
5만 명 교인, 출석교인 중에서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5%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자와 성도를 좀 구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해본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자는 누구냐?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 그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으면 성도는 누구냐?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성도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잔치에 환영을 받았지만은 의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고 어떤 사람이 성도냐, 아니 이게 같은 말인데요. 제가 그렇게 구별을 한 거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래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네요. 예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도 모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의의 옷을 받지를 못한 사람이네요. 다만 이 사람은 자신의 열심히 옷만 입는 거죠. 열심히요. 자기 옷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옷만 입고 있네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성도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린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가끔 부르긴 부릅니다만 하나님을 가끔 부르긴 부릅니다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 교육하는 게 힘들어요. 그전에 제가 있는 교회가 한 300명 된 교회예요. 교회에서 교육 좀 하라 그러면은 안 해요. 싫다고. 뭐 그런 거 합니까? 뭐 그런 거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쩐지 아니에요. 세상 일 중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우리 식구들에게 건강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사업 잘 되고 그냥 11조 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지켜주시고 뭐 그 정도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건 덤이에요. 덤. 그거는 덤이에요. 그거는 복의 핵심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니까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진짜 우리 해야 할 일은 그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무슨 말씀이죠?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받아 입은 사람이 진짜인데 이런 사람은 적다. 적다. 아까 그 목사님 한 얘기 맞는 거예요. 5만 명 교인에게 구원받은 교인이 5%군요.
한국교회는 몇 프로 될까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뭐 12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들 이구동성 얘기가 한국교회는 작게 봐서 3%, 많이 봐서 4% 잡아요. 그거밖에 안 봐요. 1000만 명 중에서 1200%부터 사실 거짓말로 봐요. 1000만 명 잡아서 많게 1000만 명 잡아서 구원받는 성도가 3% 얼마일까? 몇 명입니까? 300만 명. 그 10%네. 그러면 3%면 몇 명이? 300만, 30만 명.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기가 막히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교회에 나오라 할 때는 언제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왜 나를 쫓아내니까 항변할 수 못해요. 하나님이 아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항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이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